오늘은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 예배, 또 사랑방, 또 나눔의 또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맥락 속에 있는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비극적인 죽음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잠시 블레셋에 은거하던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 속에 전체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일찍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이전에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그러나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한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베들레헴에서 자라났던 다윗이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 물리적 거리가 있는데 반해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고건옥 전도사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하나됨에 얼마나 치열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다윗도 숙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부수가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예루살렘도 얻어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사는 성 안으로 이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나는 이 다윗 성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언약궤가 이렇게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영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거절하시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사무엘하 6장 그리고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9장인데 그러면 8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것은 주변 이스라엘의 숙적이요 난적인 그러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이 다 격파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이지만 8장 6절과 14절에 다윗 왕국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물로 승리를 주시더라.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도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좋죠. 성경책을 이렇게 슥싹슥싹 넘기는 거. 우리 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다윗의 승리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였더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사울 치하에서 경험했던 모든 수치와 그리고 모든 고통들을, 그런 눈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복원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들, 아픔들을 제하여 주시는
은혜의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떤 이런 그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참 따스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용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다윗도 결국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울 때 다윗은 그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전쟁의 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 안에 있는 그 좋은 인간성이 무엇인지, 참 인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참 사람. 근데 우리가 다 참 사람의 길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진실한 인간성, 인간이라면 바로 그 인간성이 구현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윗 안에서 비록 구약이지만 다윗이 신약에 살았다면 그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겠구나, 그것을 충분히 짐작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참 사람 되는 이야기의 그 시작점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9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불쑥 어젯밤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우리 집안에 남은 밥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 남은 돈이 있느냐, 우리 집에 남은 반찬이 있느냐, 남은 김치가 있느냐, 남은 밥은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죠. 미묘합니다. 다윗에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의 첫 이미지는 단연코 사울입니다. 사울이 미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멋진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흠모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야 할 왕의 모습이면서 결국 가지 않아야 될 왕의 모습, 그것이 사울이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사울 왕가에서 중요한 사람은 이제 요나단이죠. 왕의 자리를 놓고 자칫하면 서로 죽이고 죽는 쟁탈전을 벌여야만 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놀랍게도 다윗은 둘도 없는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사울 왕가의 인물은 이스보셋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선 이제 큐티를 하고 오셨으면 아실 텐데, 이스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사울 왕가의 재건을 꿈꾸는 자들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이하면서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규합되어 다윗과 적대적인 왕이 한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사울 왕가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갈이죠. 자신의 부인 사울의 딸. 그러나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서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냉소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따위 모습으로 왕의 채통 없이 그런 모습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니 왕으로서 참 못났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간에 회복되지 못한 불신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가는 요나단을 제외하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의 심령을 골마 터지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훗날에도 늘 사울 왕가의 재건을 꿈꾸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존재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하면 공포 정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늘 끊임없는 괴로움을 주던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을 너희들은 다 찾아내요. 다 잔멸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라도 사울 왕가에 그 누군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오래전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언약은 오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무엘상 20장에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한번 읽죠. 너는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또 4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를 직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를 알려주죠. 사울 왕을 이을 새로운 왕은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윗 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훗날 권자에 오르거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하여 나와 그리고 우리 집안을 멸문지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후사를 네가 꼭 돌봐주기를 원한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서로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은 바로 언젠가는 하려 했던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요나단과의 그 숙제를 그는 종결짓고자 지금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절에 보면 사울 왕가를 모시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신하들이 다윗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시바를 찾아내어 다윗 왕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3절 이하에 다윗이 그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가 사울 왕가의 충직한 종으로 지금까지도 사울 왕가의 사람들의 거처를 아는 듯한데 내게 말하라. 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시행하려고 하니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럴 때 놀랍게도 사울 왕가의 생존자가 한 사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하반절이죠.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울 왕가의 후손이 한 사람 있는데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리를 절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어느 궁벽진 그러한 곳에 숨어 있더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은 다리를 절게 됐을까? 사무엘 하에 보면 이에 대한 이유가 잠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4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블레셋과의 최후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이 소식을 이제 사울 왕가의 후손들이 듣던 차에 자칫하면 이제 블레셋이 이 거처로 급습하겠다, 혹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다윗 세력이 급습하겠다, 이런 생각이 미쳐 이제 사울 왕가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왕손을 보호해야 된다 해서 무비보셋을 이제 탈주시킨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5살 아이를 품에서 떨어뜨리고, 그 아이가 다리 그 품에서 떨어지면서 다리 양쪽에 골절을 입게 됐습니다. 멸망한, 패망한 왕가의 아들, 얼마나 위태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 돌봐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5살, 그때부터 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오늘 시바가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저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특징이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이 무비보셋이 지난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생, 있으나 없는 인생으로 취급받았던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제 그 원죄와 같은, 너는 이런 그 원수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궁벽한 시골,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곳, 과연 거기에 왕가의 후손이 있겠나,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외딴 곳에 은닉하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리는 불구가 되고, 그리고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외딴 지역에서 살았던 무비보셋의 인생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주변에 남아 있었던 사울의 잔존 세력은 왕자님, 낙심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한 번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 다윗이 한 번은 무너질 때 우리가 저 다윗을 패해버리고 당신을 사울 왕가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신의 왕가를 이처럼 무너뜨린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울분과 분노의 그러한 마음을 베개 삼고 입을 삼아서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분노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통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쓰라린 인생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야 왕자답게 행동하려 했지만 인생이 궁벽한 처지에 그리고 쩔뚝거리는 두 다리로 과연 그가 무엇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울분을 참으면서도 무비보셋은 다 허망한 것이고 그저 인생이 빨리 종결되기를 무비보셋은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의 그리스도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잘 아시는 소설 빈점이 있죠. 소설 속에 어린 요코가 나오는데 요코는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요코의 어린 시절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7살이 되던 무렵 그토록 부드럽고 인자하던 엄마가 돌변하여서 요코를 향해 너 나랑 죽자 하며 목을 잡아 어린 요코를 비틀어 살해하려고 하죠. 어린 요코에게 이 일은 충격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 많고 헌신적인 엄마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요코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냉대와 엄마의 돌변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코는 자신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출생의 비밀, 너는 내 아이가 아니야. 너는 죄인의 자식이야. 그 사실 앞에서 여지까지 버텨오던 이런 그 요코의 마음은 금만 얼어붙게 됩니다.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알지 못할 때까지는 견뎌냈지만 자신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사실 앞에서 요코는 그 인생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얼어붙어 버린다.
그것이 바로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말 못하는 빙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어서 굳어버려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빙점. 무비보셋도 그야말로 빙점의 사람이죠. 살아보려 애썼지만 너는 죄인의 자식이야. 너는 사울 왕가의 자식이야. 이 한마디에 무비보셋의 인생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빙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빙점처럼 너는 죄인의 자녀야.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너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 그런 빙점과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녹여내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빙점처럼 굳어버린 사울 왕가의 후손이 있다면 요나단과 자신이 녹여냈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누군가의 빙점을 녹여내고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찾아내야 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의 관계로 인해, 서로의 관계로 인해 빙점처럼 굳어버리고 얼어붙은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될 사람,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무 모자르고 부족했다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해서 그것이 마음에 늘 굳은 마음이 되었는데 기어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셔서 마음이 후련했다. 참 고마웠다. 우리가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홈커밍 그레이스, 그래서 은혜로 돌아오다.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모교에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간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오신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잠시 제 목양실에서 이야기할 때 2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기도받고 사랑받아서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참으로 그 한 구석에서 쓰임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었을 때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려 교사가 되어주고 자꾸 어디로 숨고 화장실로 숨고 그리고 의자로 기어 들어가고 집에서 안 나오고 그렇게 신앙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우리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이 강단에 서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표현하고 또 어떤 분들은 표현하지 못했겠지만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대로 그때는 내가 연소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 못했는데 이렇게 와보니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하다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그렇게 훌쩍 떠날지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 다시 보니 참 반갑습니다. 아마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것이 우리에게나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에게나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가을 또 겨울 혹여나 빙점처럼 굳어버린 관계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스한 시간을 마련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내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말해보는 그러한 계기들이 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앞에 서게 되죠.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 왕 앞에 설 때마다 사울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언제든 이 왕위를 넘어볼 놈, 너의 속셈을 내가 다 알지. 그런 매서운 눈초리로 언제나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 앞에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연민을 느끼고 어린 시절 힘없고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처럼 얼마나 그의 마음에 동화가 되었겠습니까?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너그럽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시바가 그저 다리 저는 자라고 호명했던 무비보셋의 바로 그 이름을 불러주죠. 오늘 본문에 계속 보시면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7, 8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은 해석에 따라서는 지독한 치욕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독한 치욕, 그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인데, 그러나 다윗이 그의 이름을 계속 불러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야, 걱정하지 마.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나의 사이는 말도 못할 사이다. 이런 절친이 없었고 이런 친구가 없었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줄 만한 그런 헌신된 관계였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 자비, 인자함, 긍휼,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고생 많았다. 너와 같이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겪어봐서 잘 알아. 그저 너를 일찍 찾지 못해서 내가 죽은 너의 아버지와 그리고 너에게 미안할 뿐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더는 너의 이름을 치욕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요나단,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며 너를 나는 왕자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러한 애증의 관계에 있었던 사울 왕가의 지금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너를 내 왕자들과 함께하는 궁정의 식탁의 자리로 참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은 치욕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수치가 아니다. 너는 왕자다. 그리고 너의 신분을 복원시켜 줄 것이다. 너는 영광과 명예의 이름으로 이제는 다시 불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 다윗이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행합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 왕가에 속했던 모든 밭들이 다 국가의 소유였겠지만 이제는 다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어 너는 왕자의 신분으로 복원시켜 줄 것이다. 또 9절에 보시면 또 10절에 보시면 무비보셋 너를 시바가 늘 봉양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그 토지를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바치도록 할 것이다. 또 12절에 시바의 가정은 무비보셋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과 12절 반복적으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식탁 가운데서 함께 늘 대면하자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함으로써 지난날 사울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든 수치를 제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한 개인이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일을 가장 하기 쉬운 대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가장 어려운 자신에게도 사울,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치가 떨리고, 이 이름만 들어도 증오고, 이 이름만 들어도 분노고,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는 그러한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사울 왕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그는 가장 자기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증의 대상이었던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을 위해서 그는 친절과 그리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7월 8일과 10월 7일 날짜가 어떻게 거꾸로 가네요. 제가 여름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다음 주 10월 7일 금요일, 10월 8일 토요일 우리 교회 교육관에 총신대 그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쉐이커스. 흔든다는 뜻인데 하여튼 좋은 의미가 있겠죠. 다음 세대, 특별히 교회 청소년들을 섬기는 우리 총신대 학생들의 기독 동아리입니다. 참 좋은 동아리고요.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로 박선영 자매가 총신대에 다니면서 이 쉐이커스 동아리의 회원인데 늘 이제 미래자립교회의 어려운 조금 청소년들 이렇게 불러서 한 30여 명 이제 주체로 이렇게 집회를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가 교육관을 좀 장소 제공하고 또 10월 7일 금요일에는 이 본당에서 우리 미래자립교회 그 청소년들 그래서 쉐이커스가 그냥 이 자리를 이렇게 전체에 그냥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오셔서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찬양 따라해주고 또 함께 말씀 듣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시고 그러한 참 기쁨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안수집사 회에서 또 얼마간의 또 물질을 또 우리 쉐이커스 귀한 우리 동아리에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기쁜 일이죠. 신학교의 젊은 대학생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리고 다소 열악한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 또 우리 교회가 작게나마 또 교육관을 제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따스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얽힌 관계를 풀어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호명해주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로 우리 다시 복원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제가 있겠죠.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쉽사리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관대와 관용을 베푸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당장 내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젠가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면 다윗처럼 우리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풀어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어 그 사람에게 이전보다는 나은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눔이 우리의 삶의 또 사랑방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사랑, 다윗의 헤세드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빙점처럼 얼어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우리 인생을 녹여주셨사오니 아버지요,
참 아프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의 빈점을 녹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윗이 베푼 헤세드를 주님, 나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인색함과 완고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한때에는 그 얽힌 관계를 풀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주님, 내 인생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